재림교회가 다른 개신교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키죠. 일요일을 주일이라 칭하고 일요일 지키는데 이 재림교회는 토요일을 성경상 제7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 가운데 나온 그 십계명을 따라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든밸리도 옛날에 이정열 장로님이시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요양원을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차에 순복음교회의 한 권사님이 미국에서 유방암을 앓고 고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곳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났고,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어서 슈퍼마켓을 크게 해가지고 60억을 그렇게 벌었다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환자들이 많고 사업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 이정열 장로님한테 내가 이걸 인수를 하겠다 했고, 또 장로님은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정열 장로님 하실 때는 잘 됐는데 환자들도 잘 낫고, 이분이 하니까 환자들도 안 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와. 여러분, 이 전국에 있는 요양원은요, 재림교인들이 하는 요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건강에 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지금 천년치유의 방법은요,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병이 잘 나아요. 하는 것도 없고 수술해 주는 것도 없고 약을 주는 것도 없는데 이거 보니까 맑은 공기, 또 맛있는 밥, 운동 하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질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건강 기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아주 다른 개신교회와 다른 점이고, 세 번째는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고 그의 계시가 하나님에서 온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참 선지자인가? 우리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농부가 광산에서 이제 금광이라 하십시다. 그곳에서 이제 광석을 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처럼 번쩍번쩍 그런다 해서 다 금은 아닙니다. 누렇다 해서 다 금이 아니고, 그래서 그 광석을 캐면 이것이 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게 바로 돌인데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 시금석에 쭉 끄면 진짜 금은요 누런 금이 나오고 가짜 금은 시커먼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금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는 증명하는, 시험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의 정언들을 직접 읽어보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성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의 머리 위에서 짜낸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다음에 그가 한 정언들이 정말 성취됐는가 아니면 성취되지 않았는가.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참된 선지자는 그가 한 말이 성취될 때 참된 선지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주가 되거나 또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재물적인 이런 타락을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봐야 돼. 엘렌 G 화이트의 생애는 정말 참 선지자의 생애를 살았는가. 이 세 가지의 시금석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다 글로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글을 기록했는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의 책을 쓰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그 엄청난 자료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제 다 뛰어넘고 그의 태어난 것, 그의 부모가 어땠고 어릴 때는 어떻게 했고 첫 계시는 어떻게 받았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 계시 가운데 그가 70년 동안에 2000번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1858년 3월 한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장례식 때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장례식 때 참여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다가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계시에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은 한 2시간 동안 받았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데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먼 데를 응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걸어요. 왔다 갔다 걸으면서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는 이 소리를 하면서 계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2시간 후에 그가 계시에 깼을 때는 큰 호흡을 하면서 이제 깨게 되는데, 이 계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루시벨 이 악한 천사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역사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었고, 다음에 세상 마지막 악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와 같은 이 세상 역사 전체에 대한 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벨이 하늘에서 반역한 것과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글 가운데서 제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생각,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우리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가운데 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직접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선언한 것도 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장면도 직접 계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것과, 그리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도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는 광경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활동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으며, 나중에서는 이 교회가 배도하고 암흑시대의 비참한 역사를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보게 되었고, 95개의 항의문을 못 박아 그런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경험도 보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그 광경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웅장한 광경을 볼 때 그러한 전율적이며 엄숙한 광경을 묘사할 만한 언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실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유업으로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가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내가 본 이 계시를 기록하라, 책으로 써라 하는 명령을 한 것이죠. 미시간주 베트클리고로 이사해서 2층의 넓은 방에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6개월 이내에 그는 작은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선과학이 수천 년간 투정한 역사를 교회와 세상에 소개하는 일은 화이트 부인의 일생을 통해서 노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한 번만 본 것이 아니고 수십 번 걸쳐서 계속해서 그 계시를 반복해서 보면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내용이고, 다음에 부조와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역사가 그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수십 번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는 성경을 이 실제적인 계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까지인가요? 그것이 부조와 선지자. 다음에 모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선지자 왕. 솔로몬도 그게 포함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지자 왕 다음에 그게 구약성경 끝까지네.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시대 소망. 예수님 생애가 끝나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적.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역사를 기록한 각시대 대쟁투, 이렇게 해서 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지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아더 화이트 목사가 화이트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앤드루스에 가면 엘렌 G 화이트 쓴 모든 원고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가 쓴 책을 쫙 올리니까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거예요. 책만. 게다가 그 원고는 10만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창고가 한 창고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번역이 안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고 가운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분은 책뿐만 아니라 매주 발행되는 리뷰 앤 헤럴드 잡지에 실린 글이 2000여회에 달하며 교회 잡지에 실린 글을 모두 합해 2500여 회에 가까운 글을 썼습니다. 주간지에 투간 원고 외에 각 기관들에게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수천에 달합니다. 여기에 편지는 1888년, 지금 이 편지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예요. 여기에 1888년 캘리포니아의 어떤 가족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신이 강권하여 이거를 쓴다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큰 빛, 곧 성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작은 빛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예언의 선물의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1901년 대총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는 글로 쓴 것 외에도 방방곡곡으로 이 대륙 저 대륙으로 널리 여행하면서 적은 무리 큰 무리 앞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1877년 글로브랜드 야영에서 이 장면은 아니겠습니다. 글로브랜드 야영에서는 15,000명 군중에게 설교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엘렌 G 화이트는 9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그가 3주 동안이나 혼절을 했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손이 떨리고 폐는 언제나 물이 찼고 그런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0명에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나 스피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음소로 말씀하였으므로 먼 거리에 있는 자들도 넉넉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계시를 통하여 호흡하는 법, 발성법 등의 원칙을 가르침 받았고 그 원칙을 따랐으며 목사들도 그렇게 실천하도록 권하였다. 그러니까 점점 그분이 강건해지셔서 15,000명에게 설교할 만큼 그렇게 강한 목소리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출판되지 얼마 되지 않아 대총에서는 화이트 부인을 유럽에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쭈리 교회
입니다. 이것이 화이트 부인이 들어서자마자 내가 꼭 와본 장소 같은데 라는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줄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 가운데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딱 와보니까 계시 보는 것이 기억나면서 그 당시에 계시 받은 것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 빙글리가 설교하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화이트 부인이 walden신들이 살던 계곡을 방문하고 여기에 보이는 기념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화이트 부인은 계시 중에 이것을 실제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 중에 본 것을 실제적인 육안으로 볼 때 엘렌 G. 화이트는 감개의 무량함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알프스의 그 안내인도 알지 못하는 역사에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일행들은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885년 엘렌은 유럽의 형제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2년간 유럽 여행을 하며 교회를 돕게 됩니다. 엘렌이 스위스 바젤에 있는 중앙빌딩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건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쇄 공장이 있는 지하실 층계를 내려가면서 나는 이 인쇄기를 그 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배틀클릭에 있을 때 이 인쇄기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쇄기는 불과 몇 년 전에 들여온 신식 인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시 가운데서 봤다는 것이죠.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년 전 미시간에서 그 계시 볼 때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봤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본 사람을 직접 지금 현장에서 본다는 거죠. 몇 개월이 지난 뒤 엘렌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새로 지은 출판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엘렌은 그 빌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SD 출판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슬로 인쇄소에 있는 독일에서 들여온 수동식 새 인쇄기를 보고 그는 내가 이것을 계시 가운데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 가운데 본 것은 이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 발명되기 전 5년 전에 계시 가운데 봤다는 것입니다. (1891년) 대총에서는 이제 화이트 부인에게 호주로 가서 돕기를 요구했습니다. 64세 연세였는데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지내면서 선교 사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림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화이트 부인이 9년간 호주에 있으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교육사업, 곧 대학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76마일 떨어진 아본데일에 대학을 세운 것은 가장 두드러진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전인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호주를 여행 갔습니다. 갔을 때 이 아본데일 대학을 가봤습니다. 엄청난 부지에 대단한 참. 이 대학을 세우려고 대지를 물색할 때 호주의 토질 전문가들은 그 땅이 박토여서 적당치 않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 땅을 구입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질 전문가들은 박토다, 이 땅을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엘렌 G. 화이트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이 땅을 구입하라 했는데 그것이 셈이 터져가지고 큰 수원이 터져서 그 큰 대지에 그 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래서 넓고 평평한 대지는 대학교의 건물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공장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호주 내 선교사업과 남태평양의 도슬대 복음사업에 종사할 훌륭한 일꾼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9년간 일하시고 72세가 되었을 때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LMG 헤븐, 이것이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사신 집인데 지금 이 집입니다. 마지막 15년의 생애를 살면서 9권의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 치료봉사,
오늘날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 치료봉사에서 인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권면, 교회 증언 7권, 8권, 9권, 사도행적, 선지자왕 이와 같은 엄청난 책을 썼어요. 다 이 성경에 대한 이런 것, 건강기별에 대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책을 펴보면 놀라운 문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교육부 장관이 이 엘렌 G 화이트 쓴 교육책을 읽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한테 교육받았느냐? 초등학교 불과 3학년에 중퇴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1863년에 받은 이 건강개혁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큰 빛을 주셨다. 나의 남편이 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나는 의료선교인이 되어야만 하였다. 또한 나는 병자들을 내 집으로 들여서 저들을 간호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나는 이 일을 수행하였으며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활발한 치료 봉사를 하였다. 이 건강개혁에 대한 계시는 1863년에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1860년에 이 조직이 됐거든요.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건강기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엘렌 G 화이트는요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빛에 의하면 고기를 끊으라는 거죠. 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고기 없이는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빛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음식 만드시는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상에 고기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침 식사대에 딱 갔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식욕이 돋지를 못해가지고 아침을 굶었다는 것입니다. 또 점심때 갔는데 점심때도 고기가 없어. 식욕이 돋지를 못해서 또 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렌 G 화이트이 자기 위장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위장아, 나는 결코 너에게 고기를 넣어주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 음식에 순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기별을 받은 그분 자체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채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온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준비한 그 음식을 그대로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계시에 순종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응하시면 이 건강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렌 G 화이트는 이 의료기관들을 세웠는데 캘리포니아 남부에 든든한 의료 사업을 지시했고 샌디에고 근처의 파라다이스 밸리, 우리는 이든밸리죠. 샌디에고는 파라다이스 밸리, 로스앤젤레스 근교에는 그랜데일 병원 이런 것을 세웠고 세 번째로는 로마린다 의대를 세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엘렌은 특별히 로마린다에서 주위 넓은 오렌지밭, 그러니까 이 로마린다가 원래는 오렌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집들이었겠죠. 그걸 보았을 때 내가 계시 가운데 본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것을 반드시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과 의사교육기관이 있어야 할 곳이다. 의과 대학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계시에 따라서 이 로마린다 오렌지밭, 물론 건물이 딸린 이 밭을 사게 되었고 1906년에 이제 드디어 틀을 닦고 건물을 짓고 로마린다 병원 한 당씩을 할 때 최고의 적격자로서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초대받아서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지금 그때 말씀한 장면이고, 그 당시 1906년대에는 건물이 그 시대에 맞는 건물로 이제 지었다는 거죠. 이 건물이 그 시대의 건물입니다. 그런 이곳에 의과대학 건설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이곳에서 의과대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00년대가 되어서 이와 같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현재 로마린다 병원과 의과대학입니다. 로마린다 메디컬 센터, 제가 가봤는데 위에는 응급 헬기가 뜨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의사가 600명, 직원이 13,000명, 1년에 이 병원에 들어오는 외래 환자가 5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병원으로 발전했고, 또 유명한 수술도 많이 이곳에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엘렌 G 화이트의 그 선지성에 대해서 좀 한 예화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피터 버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피터 버셀 씨는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덜란드 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란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원주민들을 이제 핍박하고 뭐 백인과 흑인의 그 원주민과의 그 차별 정책을 한 곳인데, 이 피터 버셀은 그곳에서 억만장자였습니다.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엄청난 농장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는 특별히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7일이 예배를 드려야 할 올바른 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뭘 깨달았냐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제7일이 우리가 주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되었고, 성경에는 이 제7일, 토요일날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이 날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 때 온 가족들한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 친구가 누구냐면 헨리 반 드루엔에게도 이것을 전해서 그 역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친구가 많은데, 그 쉽게 표현하면 남아프리카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총독, 오늘날 표현하면 그 지역에는 최고의 통치자를 할 수 있죠. 총독도 이 사람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란 개혁교회가 마치 국교처럼 된 나라인데, 당신이 지금 미쳤냐? 당신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갔냐? 너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안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누구가 있냐면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앤드류 머레이의 많은 서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이렇게 표현될 만큼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바로 피터 버셀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이 안식일 진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머레이 박사는 피터 버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발견한 거야. 나는 화란 개혁교회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네는 그렇게 하기나 자네가 맞네. 이 대단한 신학자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돼 가지고 굉장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채취하는 것이 아주 붐이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피터 버셀이 소유하고 있는 큰 농장 바로 옆에 농장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어떻게 채취하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농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마차로 하루 종일 가지고 옆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지고 구경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룻밤을 쉬게 됐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안식일은 내가 여기서 지내야 되겠다 하고는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 늘 하던 대로 혼자서 양복을 입고 다음에 성경을 펴고 이런데 자기 텐트 옆에 텐트에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부자가 되어 보려고 지금 눈만 뜨면 광산에 가서 열심히 이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해서 그가 그 옆에 텐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 사람이 되묻는 게 당신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화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터 버셀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어보려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그래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피터 버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금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피터 버셀은 온 세상에서 안식일을 깨달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그런 무리가 있고 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전율을 한 거죠. 그리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함께 보내면 이 사람 억만장자니까 스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성경대로 지키는 이 무리를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수단이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 달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선교사가 몇 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버셀은 그의 친구가 또 케이프타운의 총독 지 그레임이었기 때문에 지 그레임 경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선교사가 북쪽으로 가서 선교 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땅값은 내가 지불하겠네. 그러니까 이 총독이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그러면 저 북쪽 로데시아로 가서 그 로데시아를 다스리는 총독을 만나서 이 편지를 전해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버셀 씨와 선교사 가족들은 소달구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소달구지로 갔는데 4개월을 거쳐서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말 가슴 찡한 게 뭐냐면 이 여행 중에 선교사 2사람의 길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와 같은 정말 생명을 바친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안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약한 거야. 이 시련을 당하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 믿음이 강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총독이 이야기하기를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800에서 1000에이크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제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해 드리지요. 이 편지에 글의경이 당신이 원하는 땅을 모두 주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부터 말을 타고 당신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1시간씩 말을 타고 달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말을 타고 달린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4,000에이크를 받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480만 평 엄청난 땅을 이것이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칠란실 예수님 교회의 솔루시 선교본부가 되었습니다. 피터 러셀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억만장자였습니다. 그가 환경이 좋은 곳에 자기 농장 안에 정말 풍경이 좋은 곳에 요양원을 짓고 그곳에서 요양원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재료로 건물을 짓고 다음에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쭉 읽어보니까 유럽을 여행 다니면서 뭐 이태리, 뭐 프랑스 유명하다는 막 고급 가구를 다 사가지고 그 요양원 안에 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제 다 지으니까 요청했습니다. 자네가 알듯이 우리는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놀이도 좀 즐기는 편이 아닌가. 친구여, 방을 몇 개만 좀 빌려주게. 돈은 후히 지불하겠네. 그래서 피터 러셀이 좀 깨림직했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거 당연하지 하고는 그걸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려준 이후에 일주일 후에 알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보낸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오는 편지는 3주에서 4주가 걸렸는데 빌려준 지 일주일 만에 3주나 4주 걸리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뭐라고 적혔냐면 내가 계시 가운데 보니 그대는 그대의 재물과 가마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가 빌려주기 전에 이미 계시를 보고 기록해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오는데 엘렌 G 화이트가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계시를 많이 받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 중 하나거든요. 그걸 엘렌 G 화이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그것이 그 쉬운 일입니까? 심지어 저는 제 자식에게도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마음 상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 남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슬 마음의 속에서 막 이게 딱 치오르는 거야. 아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꽤 당하고 슬그머니 화가 났다. 아니 바다 건너 저편에 사는 이 작은 여인이 도대체 나의 사업에 무엇을 안다고. 그리고 이것은 내 돈이야. 내 돈으로 내 좋은 대로 하는데 웬 관심이냐 이거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계속 편지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뜯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보기만 하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농부에게 사료와 곡물 또 농기구 비료를 공급하는 총판 전국적인 전매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전매권을 하나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그 잘 지은 야원이 불이 났는데 소왕서 세대가 달려왔지만 완전히 전수되어 버려가지고 재만 남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부채에 몰리게 되면서 그의 농장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은 이제 빚 독촉자들이 된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농장을 팔았습니다. 판 후 불과 28일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캠벌리 다이아몬드 광산, 이 캠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그는 문자 그대로 물리풀의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법에 의하면 파산당한 사람이 세 가지는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엌그릇이고, 두 번째는 재봉틀이고, 세 번째는 이부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 엘렌 G 화이트로부터 계속 편지가 왔는데 모두 69통이 왔고 그 중에 5통만 뜯어보고 64통은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면 이제 선반위에 계속 올려놨죠. 이제 그가 집도 차압당해서 이제 집도 이제 쫓겨날 판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그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방이 2개 딸린 오두막 집으로.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주섬주섬 하는데
툭 떨어지는데 편지가 쌓였던 65통이 쫙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에 그냥 주섬주섬 해가지고 코트에 쿡 집어넣고 이제 바로 이제 오두막집으로 이사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집에 있는 드루엔 씨가 소달구지를 끌고 와서 이사를 도와줬는데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사간 그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켜고 그 편지들을 다 꺼냈습니다. 보니까 이 편지의 우표와 소위를 보니 그 편지들이 발송된 곳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보스턴, 프랑크푸르트, 시드니, 오슬로.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또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음에 호주 시드니, 그래서 소인이 찍힌 것이 오는데 이것을 소인 찍힌 그 날짜 순서대로 쫙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 편지는 실제로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교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날짜별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요한이 정소될 것이다. 새 소방서에서 불을 끄리고 달려오지만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죠. 두 번째, 만약 피터 러셀 씨가 자신의 영향력과 가마력을 올바르게 사용했더라면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앵글로 보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영향력과 가마력을 잘 사용했다면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만약 그대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위탁하신 가마력과 재물들을 바르게 사용하였더라면 남아공 정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 그 기별을 좋은 위치에 두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대에게 위탁한 그 재물과 가마력, 가마력이란 뭐냐면 그의 영향력이죠. 총독이 그의 친구고 앤드류 머레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의 절친한 오래된 친구인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그가 정말 그의 가마력과 재물들을 잘 사용했더라면 남아공 나라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급속히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잘못 사용함으로 엄청난 손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는 드디어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연애신의 권면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축복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무너졌던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농장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가 사들인 농장에서 금광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웰즈 금광인 것입니다. 웰즈 금광도 굉장히 큰 금광이에요. 그러나 이 웰즈 금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가 팔아치운 캠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팔아치운 캠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24조 원의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요 미국 앤드루스 대학교에 그 파이프 오르간 엄청난 그 금액의 파이프 오르간을 이분이 기증해서 했고요. 아주 많이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는 청년 시절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직함을 주장해 본 적이 없다. 왜 내가 선지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이 시대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며 나의 사업은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주장한 것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칭호로 부른다면 나는 그들과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사업은 너무도 많은 방면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나는 자신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를 선자로 믿습니까? 예. 무엇으로 믿죠? 그분의 생애, 그분의 글, 그분의 업적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모든 기별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건강에 대한 기별,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음식도 하고 건강 강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법까지 다 나왔어요. 이 글에 보면 호흡하는 법도 나오고 심지어 옷 입는 법도 나오고, 다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병자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지, 또 병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여러분의 숙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숙소에 보면 제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책 1권 2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잠깐 보지 마시고 사람이 직접 돈을 주고 사야 이게 애착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책값이 있어요. 돈을 주고 그걸 아예 사십시오. 부족하면 우리 저 식당에 또 있어요. 그래서 사셔서 이번 한 달 계시는 동안 건강생활의 지혜 1권 2권을 반드시 숙독하십시오. 읽어보면 권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이게 다 나오네. 아니 우리 차차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 다 나오네. 이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음식물에 관한 권면. 여기는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1권 2권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고 그 선자를 신뢰함으로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건강의 축복,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의 축복까지 받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